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보시면서 위기를 만난 이 이스라엘,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강력하게 지적하고 그 지적에 회개하고 에스더가 결단하면서 그 위기를,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실의 위기를 위기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의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위기예요. 그래서 현실의 위기를 위기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골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흥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위기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비를 배출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기감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이 하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직시하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에스더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저는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야,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녀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기를 생각하고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모르드게처럼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을 이 설교를 통해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력하게 때려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능력임을, 예배가 자각의 도구임을 깨닫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는 여러분 위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임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장악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언제 말세가 온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통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 마음이 뺏겨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게 되고
흉내만 내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상태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정신이 뺏겨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이거든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면 오늘 내가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인 위기가 왔음을 자각하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 자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게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수원은혜교회 다니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 통하여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주일에 여러분 또 저는 금요 예배, 전 주일은 오늘 처음 서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데 귀한 시간, 삶에 힘들게 지쳐서 오늘 영적으로 내가 공급받으려고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오신 분들이 내 인격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를 말씀의 달에서 내려주세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고백하는데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그 부분이 가장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애쓰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귀한 시간 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삶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설교가 죽기보다 힘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설교자와 듣는 여러분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양심이 찔리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행동을 바꾸려고, 제가 주일날 워낙 빨리빨리 가다 제가 사람들이 되게 그 냉정한 사람으로 본다는 몇 마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웃으면서 또 근데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정말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설교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이 모습들에서 내가 깨어나려고,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빨리 그 문제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금식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의 금식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금식은 뭐냐?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에스더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식을 하면 몸이 상해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어때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얼굴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에스더에게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왕을 청했어요. 지금 그죠? 오늘 내용이 왕을 청했는데 이 왕을 청하는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을 청했는데 왕이 그것을 거절하면 그 나라의 법으로 에스더는 법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금식한 후에 지금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에스더의 최고의 장점이 미모였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얼굴이 푸석푸석한 상태에서 왕에게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장점을 버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잘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뽑힌 표면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얼굴이 이뻤어요. 얼굴이 이뻤어요. 외모 때문입니다. 얼굴이 왕의 마음에 들어서 간택된 게 이 에스더라는. 근데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이고 금식을 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내 강점으로 생각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무기로 여기는 이 외모를 나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강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의지라는 것이에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말 주변입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 실력을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금식은 하나님을 강력히 지향하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음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이런 몸이 의존하는 음식을 중단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의지하겠다는 에스더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근데 릴리전이 라틴어로 가면 릴리지오라고 해요. 릴리지오라는 뜻이 뭐냐면 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것 중요하지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묶는 것이에요. 아멘.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에요. 위기를 만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점검하는 것은 오늘 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묶고 있는 이 예배,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설교지의 탓이 있겠죠. 두 번째, 마음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강력히 묶고 있는 그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과 나를 묶고 있는 이 끈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점검하는 기회가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슨해졌음을 자각하고 오늘 에스더가 금식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를 다시 묶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결단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한 금식의 의미는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의 민족이 자유롭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안 되면 나는 죽는다.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장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가졌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비장함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한때요, 수년 전에 미국에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전향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 주립대학교하고 CCC하고 공동으로 연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슬람의 룰은 너무나 강렬하다. 물론 여러분,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콘서트에 구경 온 사람들처럼 교회에 갔더니 어떤 부담도 없고 부담 갖기도 싫고 부담이 없는 종교, 그저 좋은 말,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하고 아무런 예배 속에 기적도 응답도 안 일어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우리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부담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부담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11절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역하시는데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찬양대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사역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내가 손해보지만 말씀이 그러니 내가 손해보리라. 부담감을 가지고 성경이 정직해야 한다고 하니 내가 손해보지만 부담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이 말씀처럼 제가 묵상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오늘 빵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물은 담수호가 아니에요. 물은 뭘까요? 흘러가는 강물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떡을 강물에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흘러가죠? 떠내려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떠내려가나요? 떠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건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진 거예요.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11조와 감사헌금 준비하죠? 그게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일 사역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땀이 그냥 강물 위에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언어에는 여러 날이라니까 조금 근데 힘든데 할 수도 있는데, 언어에는 그날, 그 다음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뭐예요? 어떻게 찾게 해주셔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8은 뭐냐면 그에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존경할게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는 인생 살았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내 에너지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숫자 그대로 7이나 8을 도와주고 구제한다면 그 사람의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냐라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또 7은 여러분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궁핍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8은 여분의 것이에요.
오늘 보면 여분의 것, 완전하게 주고 그 여분의 것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모르려니와, 이 뭔 말입니까?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떡을 강물 위에 던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 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떡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1조 헌금, 그게 떡이에요. 엄청난 부담이 있죠.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만들어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 그죠? 찬양단, 교사, 주방, 주차부로 여러분 정말 떡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사역이 내 떡인데, 마치 그것이 떡을 강물에 던지는 의미 없는 것 같은, 떠내가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그날, 그 다음날 바로 도로 쳤게 하시고 7배나 8배에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과 헌신은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에 내 떡을 던지는 것 같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저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온 길에 주일에 다 하자.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너희들 바쁘니까 그러면 제가 서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을 교육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쁘지만 너희가 그 바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서 너희 시간, 너희의 마음, 너희의 헌신을 강물에 던져라.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돼 하나님, 너희 인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경험하면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한마디로 제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인데,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임해요. 다시 말해서 재앙이 임한다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임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시대에 율법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임하는데,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지키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지키면 응답이 임하리라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내어버리시고 내 떡을 강물 위에 던져서 복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독교,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투자와 대가 지불함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시죠?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고 응답이 있을 때 심어요. 물질을 심으시든가 자기의 수고를 심다. 왜요?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몰려드는 기독교 교회에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올 때 불편함이 없고 그냥 단위에서 위로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한 소리 같지만 예배의 불편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설교들을 보세요. 제 설교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랑말랑한 설교, 복받기 원하는 늘 복만을 얘기하는 설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저를 비롯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주인공입니다. 겉으로는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 여러분,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에요.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는 몸도 안 움직였을 거예요. 절대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할 때 사실 그 설득력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에스더의 반응이 나를 저주하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시험 든 게 아니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야,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뭐예요? 멸망하리라. 너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이 저주의 말씀 아닙니까? 설교에 다녀서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 하면 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상처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뭐냐? 진리예요. 논리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논리도 없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면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토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전하는 자의 열정입니다. 설교에 논리도 없는데 열정도 없어.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만 완벽하다고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아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열정을 가지고 이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토스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뢰감, 호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게 이 에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로고스와 파토스만으로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에토스. 쉬운 말로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런 입만 갖고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있었고 그의 삶이 따라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 말씀에 한마디도 반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론 맺는다고 금방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뒤에서 결론 맺는 또 길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있습니다. 결론은 좀 길어요. 짧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쇼와 같은 콘서트와 같은 신앙생활 물론 거기에 편리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대가 지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순환이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이면 뭐하러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면서 각성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려주시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망해야 돼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아무런 문제 없다 절망할 것 없다 하지 마시고 본질을 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그 하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캐치해내야 돼요, 여러분. 캐치해내야 돼요.
이 하만이라고는 무서운 적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구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애통은 여러분 현재형으로 성도에게 계속 붙어 있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함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다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건 복받는 자들의 애통이 어느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현재어로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시죠?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금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드리셔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매 예배마다 매 삶에서 애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계속 되어져야 하는 애통이에요. 그래서 애통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애통만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좀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울함으로 일관될 것 같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일관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애통한 자 위로가 있을지어다. 거기에 위로란 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통과 함께 위로를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종류의 위로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5장 4절에 위로라고 번역이 된 헬라가 파라칼레오예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아시죠?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할 때 나의 위로자, 나를 지켜주시는 자, 보호자란 뜻이에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함이에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 하나에 신기하게 위로와 애통이 같이 포함된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위로와 애통이 같이 오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시오. 위로해 줘. 우리 신강민 목사님 위로합니다. 권사님 위로해요. 송관자님 위로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그때는 뭐 좀 되겠죠. 근데 얼마 안 가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위로가, 내가 애통이 하는 거야. 우리의 애통이 뭐라고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강점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그 하자마자 그냥 0.01초도 안 돼요. 하자마자 내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속에서 그 위로함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회개하며 펑펑 울며 애통해 하는데 울고 눈물 닦으며 내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물밀듯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가슴을 찢고 절망해야 하는가를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아픔, 어떤 의미에서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는 내 영혼이 사단에 놀아나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위기이고, 일에 열심히 해서 도저히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예배는 그냥 졸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 이것이 나의 영혼의 오늘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좌절하며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신기하게 길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